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은혜 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받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를 비롯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또한 사사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중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분이 누구신 줄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고마운 일을 베풀어 받은 것인데 이 고마운 일 또한 보답할 길이 없는 그러한 선한 일을 이렇게 베품을 받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가 준 줄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아니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 번 등장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을 보존하였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 은혜를 누린 것이지요. 이렇게 성경에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을 통하여 또한 환경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하지요. 창세기 39장의 이야기인데 너무나도 억울한 일입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수장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요. 노아에게는 직접적인 은혜, 또한 야곱에게도 직접적인 은혜, 산파에게도 직접적인 은혜를 더하시지만 요셉과 같이 그 상황은 감옥 속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요셉이 받게 하였던 것이지요. 간수장이가 요셉을 도우고 요셉에게 좋은 일을 선한 일을 더하는 것은 요셉은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요셉은 깨달은 것이지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합니다. 그 뜻에 이 환관장, 모든 책임자, 그 일을 맡은 책임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이 다니엘이 받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에서 또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직접적인 은혜, 또한 사람을 통한 은혜, 환경을 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솔로몬은 다윗 아버지를 평가하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다윗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보면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또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 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요. 나라를 잃고 이국 땅에서 살아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한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권력을 주시면 높은 자리에 나를 앉히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간구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의 술관원은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높은 지위고 또한 왕의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봅니다. 이것은 간구함이 있었던 것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여러 기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면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은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은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고 있는 시편 기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낙심 중에도 절망 중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문, 죽음의 고통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봅니다. 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은혜 중에 은혜. 오늘 제목인데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많은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였지요.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도 은혜요. 아들, 딸을 낳게 하신 것도 은혜요. 직장 주신 것도 은혜요. 건강 주신 것도 은혜요.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은혜요.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는데 가장 인류의 가장 큰 은혜는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에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모든 인류는 이 죄 문제 앞에 모두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는 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길 사람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나를 속량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라, 나의 죄를 갚아주시라, 이러한 은혜를 나에게 달라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 죄 문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은혜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으뜸으로 여겨야 될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는 말로 다 갚을 수 없고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던 그분, 바로 메시아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는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지 모릅니다.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할 정도로 우리는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지요.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들은 이것을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 지금까지 받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고마운 일, 그 모든 것을 다 합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도 높고 크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 사도들은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거죠. 이것이 증거되는 곳곳에서 은혜가 베풀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는 복음이다. 복음은 은혜고 은혜는 복음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 은혜 중에 은혜 위에 은혜,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은 그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 그러므로 은혜 위에 은혜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오늘 본문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은혜를 체험케 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은 무한 감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바울 사도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외치면서 은혜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에 이 은혜가 바로 복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기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 주이시다라는 것을 외치며 다녔던 바울 사도의 그 사명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13편의 서신서를 쓰는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의, 법정 용어인데 의에 대해서, 그래서 칭의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로마서를 딱 열어보면 1장부터 쭉 이어지는 1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리고 또 이어서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약에서는 은혜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신약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은혜 앞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시 여기면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는 이 속량, 이게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체험하여 굳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니 이게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 준 고마운 일인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 정말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지요.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가 항상 마음속에 지금 차고 넘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면 목사를 통하여 주는 축도가 있어요. 그 축도의 근원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이기 때문이지요. 아들이 좋은 직장, 아들이 또한 좋은 일을 맞이하고 또한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사업도 잘 되어지고 은혜이지요. 그런데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이라는 것이지요. 그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이 복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넘쳐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자들은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누가 은혜 받지 못한 자입니까? 누가 은혜가 없는 자입니까? 은혜가 없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다.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가 없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큰 것이지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들이 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은혜가 없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량하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속죄함을 받았는데 내가 은혜가 없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고백한 내 입술에서 그것이 흘러나온다면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일이지요. 말할 성도로서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은혜 없다인 것이지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은혜 없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말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은혜 없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오늘도 이렇게 걸어오게 하신 것도 은혜예요. 보혈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도 은혜예요. 음식을 먹고 공기를 마시는 것도 은혜예요. 모두 다 은혜이고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는데,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을 거저 받아놓고 은혜 없다 하면 아니 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은혜가 있다, 은혜가 없다 우리가 판단할 것이 못 됩니다. 그 말은 큰 나중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어떤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은혜가 없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사람은 은혜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입술에서 은혜가 없다고 말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이죠. 은혜 있는 자이고 은혜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에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대로 주신 그 직분에 잘 감당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것을 2021년도 묵상하는 그러한 한 구절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라. 그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라 하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다서를 보면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이 이단들이 유혹하는데 어떠한 유혹을 유혹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다 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라고 이단들이 유혹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누가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중에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열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바로 22장 2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앞절에서 마라나타 신앙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성경 마지막 구절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성경은 딱 뒷페이지가 덮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